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최용우 목사님의 글이 있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해가 지면 어김없이 돌아가 몸을 눕혀야 하는 가정은 행복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평안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들이 가정의 행복을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의 사랑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의 화목을 힘써서 저장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시인데, 가정은 퍼내는 곳이 아니라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에서 쉼을 원해요. 그래서 충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정에서 쉰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야지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쉼을 누리는 장소이면서 동일하게 쉼을 제공하는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무조건 헌신한다면요,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하다면 왜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그 행복을 붙잡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는 것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가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가정에서 나만 쉬기를 원하고 나만 충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의 행복이 점점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함께 누리고 함께 책임지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함께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열심히 머리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에 행복한 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많지 않더라고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부부가 괜찮으면 자녀가 문제고, 자녀가 잘 풀리고 뭐가 있으면 또 부부간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많은 가정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 문제투성이더라고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살펴보니까요, 부부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의
그 관계, 가인과 아벨 그 관계를 보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노아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물론 그 가정 많은 살아났지만 주위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는 자신들만 남았어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 자식이 없어서 고생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갈등의 소지가 되어져요. 또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요,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일을 행합니다. 모세의 가정, 다윗의 가정, 수많은 가정들을 살펴봤는데 조금만 깊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그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신앙의 깊이가 있던 인물, 그러면 괜찮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행복은 신앙과 상관없는 것일까요?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멘. 아무리 내가 세워도, 아무리 내가 지켜도 여호와께서 세우거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세움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 행복한 가정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요,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불협화음이 그 가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부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런데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잘못된 만남들이 그랬어요. 형들과의 만남,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 그 만남이요, 요셉의 그 인생을 공경에 힘들게 빠뜨렸습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요, 자녀가 없어서 불행하였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내 아들들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가정 다 풍족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행복한 가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을 보니까요, 어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분들의 신앙이 괜찮아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요셉, 한나, 수냄 여인, 이들의 신앙을 보니까요, 다 괜찮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보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가정을요, 조금 살펴보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 잡는 일들이요, 한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라고
여기며 생각하는 가정의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정도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한나의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녀의 문제였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채우세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가정,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가정의 문제가 변해서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데 어떤 가정들을 채우실까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함이에요. 수고하려고 노력하는 자, 지키려고,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한나도, 수넴 여인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삶도 신실함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함으로 각자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모습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요셉도요,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신실함의 자리를 지켰어요. 수넴 여인은요, 섬김의 신실함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봉사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보이십시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그 신실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집을 세우면 그 집을 세우는 것에 더해주시고요, 우리가 성을 지키면 그 지키는 것에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신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 가운데 더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을 세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 노력에 하나님의 더해지는 세워주심의 축복이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수고의 떡을 잃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수고한 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입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힘쓰면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집을 장만하겠다라고 힘쓰면요, 집을 장만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겠다라고 힘쓰면요,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힘쓰고 수고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결실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다 우리가 결실합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다 거두어 드립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요, 밤새 수고해도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새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내가 얻으려면은 만선해야 되잖아요. 만선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을 만큼의 양은 고기를 잡아야 그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수고의 대가였잖아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될 때가 있어요. 봄부터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이제 추수하려고 할 때에 태풍이 한번 싹 몰아치면 봄부터 했던 수고가요 허사가 될 때가 있어요. 온 가족이 모두 힘써서 지켜왔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강력한 뭔가를 통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몇 시간씩 머리를 싸매고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서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원고가 다 날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다시 켜면 불러오기에서 불러올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 자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참이 낙심이 되어져요. 다시 이것을 하려니까 가마득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가 보여지지 않을 때,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서 자신의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수고한 만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고의 떡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는데 두 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수고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수고에 플러스 주님의 지키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풍족함의 은혜, 풍족함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수고의 대가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헛걸음하게 하지 않으세요. 헛수고하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그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둘러앉은 식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식사하는 식구들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모두가 죽을 상을 하고 밥 먹기 싫은 모습으로 식사를 하면 같이 먹는 것보다 그냥 따로 먹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내의 마음이 풍족해요. 어떻게 풍족하냐 그러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여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농부와 추수의 때에 가장 만족하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가장 행복해요. 식탁에 앉은 아내의 모습이에요. 풍족해요. 여유로워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은 상태예요. 사랑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감람나무예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지금도 빛나야 되는데 언제 더 빛나야 돼요? 내일 더 빛날 것 같을 때예요. 그 식탁이 더 아름다워요. 그런 가정의 식탁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의 많은 변수로 인해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돌보심, 여호와의 세우심이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수고 플러스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신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실함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세우심의 은혜를 덧입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가정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식탁을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 주실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고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신실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에 지켜주심에 헛되게 하지 않으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